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하다,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 느낌과 그 정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신비하고 기쁘고 감사한 고백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배할 때에,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거룩함의 영역을 넘어 바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드릴 때만, 교회에 왔을 때만, 말씀을 읽을 때만, 기도할 때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레위기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거룩함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인도하시고 또한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앞쪽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와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범죄와 소죄와 화목죄와 속죄죄와 속건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한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힘이나 능력과 의지나 노력으로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1장부터 5장까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놀라운 여정 가운데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는 전혀 1%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바로 6장부터 15장까지는 바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제사장이 우선적으로 더 거룩한 자의 거룩한 생활과 위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또한 정결과 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16장 가운데는 레위기의 중심인 속죄일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바로 6월절의 대속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한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두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또한 광야 가운데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기 앞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신 모든 영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거룩게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7장부터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17장부터 24장까지는 26장까지는 피의 신성성과 성윤리와 일상 속 기록 거룩과 죄에 대한 형벌과 함께 제사장의 거룩함과 절기와 성소와 안식년과 희년과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다짐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또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앞부분 가운데 하나님에 의한 거룩함은 바로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뒷부분 가운데는 성화, 성령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영역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시고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의 회복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뒷부분은 그 영의 회복 가운데 거한 자들이 이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삶의 영역 속에서 육체의 영역 가운데 일상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신칭이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여정,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걸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일상 속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성경이 바로 레위기 19장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앞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상의 거룩함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2절 가운데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룩함에 이를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구원과 기쁨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거룩함을 이룰 때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으로 이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19장에 나타난 모든 재판이나 관계나 상황이나 또한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모든 영역 속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상 가운데 담겨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바로 이 거룩함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구절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핵심으로 일상의 거룩함의 원리와 태도와 중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분명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일상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거룩함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은 삶의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35절과 36절 앞부분 가운데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삶의 현실 가운데 삶의 처지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재판이나 길이나 무게나 양이나 저울이나 추나 에바나 흰은 모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또한 물건을 파고 살 때에 우리 가운데 그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제한하고 또한 그 기준이 되는 기준임을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관계 속에서 바로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바로 그들에게 거룩의 기준과 거룩의 현실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이미 거룩의 판단과 거룩의 기준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평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관점 가운데 판단하고 인간적인 관점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공평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편에서 공평한 것,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것은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나만 유익이 되어지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고 즐겁고 그들도 의롭고 그들도 이익이 되는 것이 바로 공평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그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때는 바로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평은 내 기준과 판단과 내 이익과 내 의미 가운데 목적 가운데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가운데 선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평하심 앞에 내 삶의 기준을 내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이익, 내 기쁨, 내 행복, 내 욕심,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더 누릴 것, 내가 더 많이 가질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그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공평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기준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바로 공평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 공평의 원리가 나타날 때, 즉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나타날 때에 바로 현실 가운데, 일상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것과 사고 파는 것과 또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의 영역을 넘어서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 가운데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익이 되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공평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내 자존심과 내 마음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롯해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공평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나거나 가장 슬퍼하거나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이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내가 화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하고 기준이 될 수 있고 절대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화나고 슬퍼하고 또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나의 본성과 욕심과 죄악이 드러나는 영역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공평한 은혜, 공평한 기쁨, 공평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가운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라는 것은 대상, 세상, 또한 관계된 그 사람들을 향해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빛이 나로부터 생성되어지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사되어지는 빛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삶의 울타리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장소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단지 그 장소는 내 기쁨을 위한 것이고 내 안전을 위한 것이고 내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 욕심을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울타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장소다. 거룩함이 나타나는 장소다. 거룩함의 삶을 이루는 장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바로 그곳이 거룩함을 이루는 장소임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은 구원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6절 뒷부분 가운데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35절과 36절 앞부분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겪고 부딪히고 나누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 거룩함의 현장을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이곳 가운데 통치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일상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종과 노예였어요. 그들의 판단과 기준은 그들 가운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애굽 땅의 사람들과 애굽 땅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종당하고 움직였으며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었으니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 가운데는 내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도무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옮김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거룩함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방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죄상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시작 가운데, 그 원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내 판단과 기준과 예습관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미 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 내 죄와 본성과 옛 습관과 쓴뿌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예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10절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또한 선한 일을 위해 목적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하면은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만 창조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과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창조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히 세상의 윤리 도덕적이거나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룹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의 장소, 거룩함의 영역이 현실 가운데 일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거룩함을 이루는 근본, 원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 가운데 그것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의지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할 때에 단순히 이것이 권위적으로 명령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지킬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놀라운 성숙의 역사와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유교와 같이 내가 정직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지킬 것 지키고 법이 없어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원리나 가치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완성해 나가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 의지와 내 가치와 내 윤리 도덕으로 거룩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고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세상에 보냅니다. 근데 그 세상에 보낼 때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만, 찬양할 때만, 또한 기도할 때만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가족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특별히 이번에 구정 연휴 가운데 일가 친척을 만나는 그 장소로 갔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온전하게 진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기준을 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완벽하게 드러나진 않을 거예요. 순간순간 때로는 일시적으로 내 감정이 먼저 나오고 내 경험이 먼저 나오고 내 가치가 먼저 나오고 내 이익이 먼저 나올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이 먼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지,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존심이나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처지와 이 문제와 이 관계를 왜 허락하셨는가를 살펴야지 라고 되뇌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나타났을 때에 거룩함은 온전하게 드러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거룩함을 알고 우리의 가슴으로 뜨겁게 거룩함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거룩하고 여기선 거룩하지 않아도 돼. 여기는 조금 거룩해야 되는데 여긴 많이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만 그냥 거룩하게 홀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일상으로 살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스며들 때에 그것이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행실, 즉 여러분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위에 거룩함이 입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영의 거룩함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졌고 그 영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육체와 생활과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묻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스며들게 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거룩은 삶의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거룩은 구원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세 번째, 거룩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룹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명을 거룩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특별히 구정 연휴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가칠척 가운데 불편이나 아픔이나 서먹함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끌어안고 먼저 섬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구정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